말씀은 시편 2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기다림의 예배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해주시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비가 올 것을 기다렸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십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는 나이를 잡고 들어가고 아내 사레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다려야 하다니요. 네. 다윗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광야를 헤매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경우도 비가 금방 오지 않아도 방주를 만들어야 했고, 그리고 비가 올 거라고, 심판이 내릴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미친 늙은이 뭐 그러면서 계속 맨 땅에 방주를 지어야 했던 노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라도 하나님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지켜야 약속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할 능력이 없거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잘 변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그 약속을 한번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꾸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마음을 바꾸셨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기와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바로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일부러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은 기다림 중에 간절함이 배어있는 다윗의 시가 읽혀집니다. 당신을 향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당신이 내게 침묵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응답 없는 주님의 오랜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면 자신은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다윗도 침묵할 수 없죠. 계속 기도해야죠. 그래서 계속 간청합니다. 2절에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지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1절과 2절은 개인 탄식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덤은 종종 사망과 같은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런 죽음을 언급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면 자기가 바로 그런 자들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나는 그냥 시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막 땡깡 부리는 거죠. 네. 다윗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자와 같이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편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여호와의 집, 성전, 초막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간절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계속 희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도의 간절함은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결국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렇게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안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구하셔야 돼요.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되는 과부의 간절한 기도에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아야죠. 우리는 그 방법과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림 중에는 하느님의 때와 방법을 잘 모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정상입니다.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해 주기를 계속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모습이 꼭 사냥감이 되거나 또는 낚싯줄에 끌려 나오는 고기처럼 바로 그러한 이미지가 이 말씀에서 표현됩니다. 악인들은 멸망해야 마땅한데 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악인들과 같지 않다. 그런 거죠.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네, 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복수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나의 복수가 아니라 하느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악한 그들한테는 마땅히 받을 게 있어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결과이자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그들이 한 노력이 뭘까요? 그것이 그 전에 3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정직하지 않게 행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악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처럼 말하고 이웃을 위하여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악독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쁜 자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귀찮게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에이, 설마. 심판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악을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에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대치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복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왕으로서 그 나라 안에서 하느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자신을 포함한 하느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원한 거죠. 하느님, 악한 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사회의 죄악을 보면서 해야 할 기도이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느님의 상식과 하느님의 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의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죄악은 그칠 줄 모르고 더 포악해지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느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악인들은 파괴될 것이고 다시 건설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그 기다림 중에 계속해서 하느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간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분의 행하시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5절에서 다윗의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찬양과 또 다른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6절로 7절로 넘어가면 6절에 보니까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벌써 찬양이 나오는 거죠.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나와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때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편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읽어가는데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구할 때는 열심히 구하는데 응답을 받으시면 그냥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냥 상황이 그렇게 잘 풀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같이 말이죠.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 9명은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감사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는 걸로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처럼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는 그걸 싹 잊어버리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구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아니죠.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죽음을 맞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네. 이제 얻을 것을 얻었으니 끝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이 고백은 다윗이 이제 기뻐함으로 가득 찼는데 그 기쁨이 정말 노래로 나오고 감사로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지만 악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죠? 악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다 또는 고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주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감사하련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지만 지금 인용할 때는 새번역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중에는 뭐 좀 실패한 것 같고 뭐가 좀 빠진 것 같고 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까? 네. 주변에서 조롱도 하나요? 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고 기다림의 끝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역시 다윗은 정말 위대해요. 8절로 9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 마지막 두 1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최후 선포이면서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의 힘이 되십니다. 특별히 다윗이 여기서 왕으로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뿐 아니라 모든 백성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하고 있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은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왕들이 내 백성들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은요, 자신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주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구했지만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복,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바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그분의 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 그것을 다윗이 바랬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다윗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이런 세상을 바란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생각을 좀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 힘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고통해하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기라는 것 때문이에요. 기다림 중에서도 우리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다림이 끝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눕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힘든 기다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던지신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 중보 등의 요소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은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십니다. 넘볼 수 없는 요새이시며 아무도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의 힘이요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기도는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오고 찬양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의 진가는 그에게 부르짖고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때론 침묵하여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응답을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한 번도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그분이 움직이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늘 그분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짙게 드리울 때가 아닌가요? 이게 좀 역설적이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땅에 공의 세우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응답과 심판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강력한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예배자가 되어주세요.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